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Calm Dynamic of Success. 이 책을 번역하자면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일을 할 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을 많이 버느냐 벌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중점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에 따라서 먼저 하고 그 후에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운이 좋았다든가 사람을 잘 만났다든가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공통점 중에서 소중한 것 가장 먼저 했을 때에 성공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로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드리면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불안하고 초조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드리면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르호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지점 가장 우상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돈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이후에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기적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라고 하시는 모든 것에 풍요를 갖다 주고 아세라 신은 다산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우상을 계속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함으로 기근과 기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앙달하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귀한 말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적이 일어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먼저 드려야 합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부터 160km 떨어진 멀리 지중해 북단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날 텐데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먹도록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르밧으로 갔을 때에 그 한 과부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나에게 마시게 하라 했을 때에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나도 그 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휙 가버렸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나 현재의 상황이나 어떤 자기의 갈급함을 다 제껴두고 거기에 핑계대지 않냐고 곧바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11절 상반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실천했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물을 가지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혔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 주변에는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때에 이 주방장에 있는 사람에게 주인은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와서 이제 감자를 튀겨오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튀겨가니까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작게 가자니까 너무 작게 썰어왔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하니까는 이 주방장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순종하세요. 참으세요. 순종하세요. 참으세요.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이짝처럼 얇게 썰어서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갖다 줬더니 이 튀김을 먹은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한 입에 들어오도록 튀겨주세요. 그리고 고맙게 하고 갔는데 그것을 옆에 보았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사방에서 주문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유명해졌고 그때 만든 그것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감자 메뉴입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계속 그 요리를 만들어 주고 나니까 그것이 유명해서 그 레스토랑에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도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그가 먼저 드렸던 것이 뭡니까? 가장 당시에 비가 오지 아니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물이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가장 귀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귀할 때예요. 가장 귀한 거,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어도 며칠은 참아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스웠던 것들이,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과거에 쉬운 것들이, 과거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지금은 가장 귀하고 소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지금 소중한 것이 뭐냐?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었죠. 지금은 마음 먹는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교회 출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 출석 아닙니까? 과거에 식당에서 봉사한 것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웬일인지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귀한 것, 지금 가장 힘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갔어요. 그때 잠깐 스톱. 뭐예요? 잠깐만 기다렸어요. 청pon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세요. 여보시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병에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내 아들과 함께.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일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에게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것만 있고 이것을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 내 아들과 죽으리라. 이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 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선지자에게 내가 드리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먹고 죽을 것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결단과 행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결단하고 행했던 것들. 불란서에 레오나드 우드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국에 들어갔어요. 반가하면서 내일
나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날 레오나드 우두경이 찾아갔습니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오셨소? 어제 각하께서 식사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때는 아무 대답이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때에 이 사람이 명언을 남깁니다. 폐하, 각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결단과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아멘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생명 같은 떡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에 들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고 그 후에 죽느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먹고 죽을 이 생명의 떡을 먼저 내놓느냐?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을 내가 죽겠더라. 먼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죽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생명 끝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고 지금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존심 내놓고 내 체면 내놓고 내 시간 내놓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내놓은 것. 여러분은 마지막 인간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나는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행합니다. 그 통이 어떤 통이에요? 먼저 드리고 나는 그 병이 어떤 병이에요? 먼저 드리고 난 빈 병, 빈 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채워주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 위에는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을 가르쳐 맹세하는 이 말씀대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쭉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르시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니 염려하지 말고, 혹시 손자 손녀가 힘들어해도 선생님한테 맡겼으면 맡겨요. 뭐 상관도 하고요. 선생님이 교육방침에 따라서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 않지. 선생님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학생이 때리는 교권이 무너진 이 세상에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길러줘요. 어떻게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를 때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시건을 27절 28절 보면은 백합화를 봐라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시건을 여러분 입는 거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29절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리는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것 아셔요.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것 아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 수 있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도박 용어지만은요 영적 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50%, 9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가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히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드리고 그 후에는 주거리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두 번째는 그 후에 죽지 않냐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드리면 그 후에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 이레 놀라운 복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먼저 이삭을 드리니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지고 돌아가신 먼저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하면, 먼저 결단하면, 먼저 믿으면 나중에 그 위에 이러한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물 위에 걷는 기적이, 창대해주는 기적이, 오늘 말씀같이 병에 이제 그릇에 그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기적입니다. 그의 말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르밧 가부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이제는 염려가 없어요. 세상이 그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없어요. 예, 다함이 없는 복이 뭡니까?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물 항아리에 물이 다함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에 가루가 다함이 없습니다. 퍼내도 가루가 계속 있어요. 기름이 다함이 없습니다. 먼저 기름을 불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기적의 역사가, 다함의 역사가,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끝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대로 좋은 곳으로 주셔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물을 드렸다고 하든지 1,001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지 학자의 견해가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고 열왕기상 3장 9절 13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오늘 내게 구하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기에는요 떡 한 조각이지만 그것을 먼저 내놓을 때에 물 한 바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함이 없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마지막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15절 말씀에 그 아들과 그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는 다시 그 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그때는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죽었냐고요. 그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병들어 죽든지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요 다시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때 떡 한 조각을 준 그 관계가 살리는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시간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정성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살리는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하나님이신 것, 이제는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죽게도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성도 있습니까? 아픈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부모를 힘들게 하고 학교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주위를 힘들게,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육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먼저 들으십시오. 그래야면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묻지마 폭행, 살인,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가서 선생님을 때리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당하는 교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기에도 힘든 세상에 몸이 아파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최선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영원히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다함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함이 없고 영혼은 영원히 저 하늘 초점을 위해서 다함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아멘하고 먼저 드리면 그 후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제 7월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8월 첫 주에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6.25 사변도 잘 이겨나가고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사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사는 우리가 되고, 8월 1일 날 화요일날 새벽 5시에 8월 1일 을상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 15일 강복성회가 8월 13일날 주일날 오후 3시에 관립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물이 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어디서 새는지는 이제 대충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잘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드리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